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스가랴의 마지막 장입니다. 14장. 저희가 오늘 내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는데 어느 책을 보더라도 마지막 부분이 결론이죠. 오늘 말씀도 스가랴의 결론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스가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당시의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하신 선지자, 그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메시아를 예언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섭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있다, 날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 날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만방을 낮추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룩함과 그 풍성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뿐더러 모든 나라가 주님의 그 나라,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10절 말씀 표현해 보니까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라고 했습니다. 아라바 같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라바는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원을 뜻하는 겁니다. 평원. 그러니까 평평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라고 하시죠. 자, 온 땅은 아라바 같이 평원이 되고 예루살렘은 높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만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 위에, 모든 나라의 그 권위와 권력과 세력 위에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손해볼 때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기 참 힘들다라는 푸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소망은 오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날에 있다라고 스가랴가 선포했습니다. 그 날은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영광과 은혜가 풍성한 날입니다. 메시아의 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날, 그 날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 날에는 모든 낮은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낮은 곳에서 높이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위는 낮추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우며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을 향해서 오늘 하루가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당시를 살아가는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며 또한 감사가 되는 선포였을까요?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70년이 단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3번에 걸쳐서 이 바사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함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또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음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산다라는 말씀이 우리는 그냥 말로써 글로써 보는 말씀이나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이루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았겠습니까? 체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체험의 신앙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문제를 겪을 때도 있으며 힘들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보고 알건대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늘 주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교만한 것들, 자랑들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이 아라바 같이 낮추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그 거룩한 성은 영원토록 굳게 서도록 지키실 것임을 우리가 알건대 그 거룩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우리 교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하심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아름다운 자랑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 그날이 곧 이를 것인 줄을 알아 준비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는 게으를 수 없습니다. 나태해지지도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서
그때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